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괜찮아요? 올라가야 돼요? 여기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죽은 척을 해야 됩니다.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곰이 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곰이 굉장히 착한 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몸을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옆에 궤양 절벽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 이렇게 꾹꾹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도합교회에서 제일 먼 데서 오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일 먼 데, 내가 제일 먼 데서 왔다. 누구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단지 한 달 만에 경찰을 만났어요.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렇게 경례를 딱 하고 음주 측정기 있잖아요. 기계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뭐라 그러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주 측정기 갖다 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불었더니 경찰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백인용이라 세게 불어야 된다. 그러고 더 세게 그러고 불었더니 더 막 짜증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쫄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7살 때였는데 얘네들은 벌써 한 달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귀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얘네들이 알아듣죠. 뭐라고? 아빠는 줄코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뉴질랜드 음주 측정기는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잠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경찰이 경례를 딱 하고 your name, your address 이런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너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후 불었어요. 얼마나 바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 바보지? 그래서 후 그랬더니 너 진짜 바보구나. 후 그러니까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소를 외웠어요. 53/1 암브리코 플레이스 뉴린 오클랜드. 이게 이제 제가 살고 있던 하여튼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잉글리시 네임이 제이콥이에요. 야곱이라고요. 제이콥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 평생에 그렇게 경찰을 사모하면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운전을 할 때마다 경찰이 나를 불러주기를. 지나가는데도 경찰이 나를 안 부르면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경찰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53/1 암브리코 플레이스 뉴린 오클랜드 제이콥서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딱 오더니만 경례를 딱 하더니 your name, your address 이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count.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받은? 그랬더니만 1, 2, 3 do you know?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1, 2, 3 그랬더니 g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소와 이름을 못해서 한이 맺혀서 한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주시는데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으면 저처럼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지난주에도 큐티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근데 오늘 바쁘니까 한 절만 읽자. 그러고 이랬더니 무슨 구절이 나올까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매 죽어야죠. 근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펼쳤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닙니다 주님, 삼세판입니다. 그랬더니 속히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될 때 말씀이 없을 때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새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곳에 담임 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 책 있잖아요. 생명의 삶. 이걸로 큐티를 하시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가 제일 늦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일은 여러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저도 부끄럽기는 한데 제가 2011년부터 이제 날마다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13년 지금 한 8, 9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다시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안 들려요. 연무? 영국? 어우, 쉴 데 없이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영국보다 더 먼 데서 오신 분 없죠? 예, 자 그럼 우리 선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굴들이 펴졌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우리 연습하고 이제 계속 쫙 말씀 시작합니다. 옆에 얼굴 보면서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013년도 4월 28일에 영국 북부 지역에 있는 썬더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석한 인원이 한 5천 명이 조금 넘었는데 저 사람이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1등한 사람 외에 나머지 5천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실격패를 당하게 됐어요. 저기 보면 단 한 사람만 우승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등하고 2, 3등 사이에 차이가 너무 나서 1등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2, 3등이 쫓아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 쭉 쫓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2, 3등이 딴 길로 갔어요. 딴 길로 간다니까 그럼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얼마나 많이 딴 길로 갔을까요? 264m. 264m밖에는 딴 길로 가지 않았는데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실격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딱 한 명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도학교회에서 혹시 우리는 264m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충성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실격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는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책망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해요. 264m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자, 화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만 하면 돼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구원파잖아요. 맨날 우리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신앙은 다음 화면인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구원은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어디 가요? 구원 받으셨어요? 권사님이시죠? 아멘. 구원 받으셨죠? 그럼 빨리 천국 가세요. 왜 여기 계세요? 구원 받았으면 빨리 천국 가야지. 여기 왜 계세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오해예요. 성전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가 뭐죠?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했던 성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내가 거할 곳. 두 번째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됐어요? 헤롯 성전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도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와야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대한 생활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 중심, 이 성전이 건물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봉사하면 돼요. 그러면 장로 돼요. 그러면 권사 돼요. 교회를 다니는 기준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내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내가 봉사하느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도학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음파교회거든요. 근데 너희가 라고 할 때 너희는요 도학교회, 음파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성전인 것과 두 번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기 전에 성전인 내가 내 자신을 꾸미고 내 자신을 이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성전 중심, 그 다음에 열심,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봉사 중심, 헌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로 껴있느냐면 나로 껴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맞아.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 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성가대원 중에 하나 저기 그 명동, 서울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이죠 맨날 뭐만 하면 내가 다니던 영락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맨날 영락교회 다니 안 그러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제가 짜증이 나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분을 불러서 저기 집사님 그 영락교회 다니세요. 제가 그랬어요. 영락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니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 교회에 맞게 살아야지 왜 자꾸 옛날 교회 다니던 걸 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한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주변이 다 아파트로 바뀌게 됐어요. 아파트로 바뀌게 됐는데 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건물을 우리가 사서 여기도 아파트를 하겠다. 그리고 그 아래 좋은 땅에다가 교회를 짓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그러면 기회가 온 거예요. 아니 공사를 고생할 것도 없는데 아니 그 업주가 다 해주겠다고 그러고 땅도 좋은 거 주겠다고 그러고 좋은 위치도 주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투표를 했어요. 교인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을 어떻게 날랐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120년이 넘은 한 교회에 어떤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새로 갔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자리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120년쯤 되면 다 자기 자리 있죠? 자기 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가 앉아가지고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30분 일찍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영혼이 왔느냐 새로운 사람이 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하나 볼까요? 이게 여러분 세계 지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세계 지도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영국에서 오신 분. 이 지도는 영국에서 보는 세계 지도예요. 가운데 뭐가 있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이건 영국 아니면 유럽 국가에서 쓰는 세계 지도는 이거를 써요. 그럼 여러분 미국 지도는 어떨까요? 미국 지도로 가서 또 보세요. 미국이 가운데 있고 아메리카가 가운데 있고 남아메리카가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중심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도처럼 세계가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뉴질랜드는 어떻게 지도를 볼까요? 뉴질랜드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되면 좀 목사님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우리 교인들이 놀랄까요? 여러분 뉴질랜드 맵이라고 물론 이걸 일반적으로 쓰진 않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이걸 뒤집어 놔요. 저 위에가 여러분 뉴질랜드 제일 꼭대기에 있고 초록색이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그리고 쭉 내려온 거죠. 남반부와 북반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제가 여쭤볼게요. 남향집이 따뜻할까요? 북향집이 따뜻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살고 있던 남반부에서는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아래에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섰다가 거기는 북쪽으로 떴다가 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향집이 따뜻할까요? 북향집이 따뜻할까요? 그럴 때 쓰는 말이 그때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반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북향집이 따뜻한 거고 우리 같이 북반부에 사는 사람들은 남향집이 따뜻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남향집을 살다가 얼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까요? 중심이 뭘까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거냐, 여러분들의 전통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에 둘 거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바뀌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을 여러분 두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는요 20년마다 한 번씩 아주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어요. 딱
20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0년 정도 돼요. 자, 화면 하나 보세요. 1968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라고 미국에서 아주 젊은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딱 20년은 아니지만 그 다음 1986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1986년에 여러분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1분 만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공중에서. 그때 거기에 타고 있던 7명의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20년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019년 20년부터 뭐가 됐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졌어요. 이게 20년마다 주기로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졸아도 제 책임이 아닌데 지금부터는 졸면 제 책임이니까 졸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세 가지 존 F 케네디, 챌린저, 그 다음에 9.11 테러 이 세 가지 사건의 특징은 하나예요. 일회적인 사건이었어요. 일회적인 사건이었고 이때마다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20년 후에 벌어진 2019년 20년에 벌어진 코로나 때는 우리가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동안이요. 1년, 2년, 3년 코로나 동안에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을 3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못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성전을 못 가게 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불안함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집에서 예배라도 잘 드려야지. 그러고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양복 입고 정장 입고 하더니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콧구멍 후비면서 그냥 다리 꼬고 잠옷 입고 눈곱도 안 하면서 이러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니 어느 한순간에는 누워서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갖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잘고 그냥 편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불안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이에요. 3년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코로나 3년 때문에 신앙이 훈련이 되지 못했어요. 내 내면을 가꾸고 내 내면을 정리하고 내 내면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하루에 교회가 20개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65일이니까 1년에 한 7천 교회가 문을 닫은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드리러 와요.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아마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숫자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누가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3년 동안 1년에서 2년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365일 곱하기 3을 하면요 1095일이 돼요. 무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면 잠자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죠. 버릇이 바뀌어버렸어요. 습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의 습관이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점점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앉아 있거든요. 학생들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학생들은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 수면제라. 그가 나를 잠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 도학교회도 여러분 벌써 연령층이 높아졌잖아요. 많아졌잖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서 내 자식 보고 말씀을 읽으라고요? 그게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서 내 자식 보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 보고 섬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바뀌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 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일어나, 네 얘기하고 있잖아. 자, 빨리 합시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1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여러분 새는 죽어요. 개도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사람은 15일 정도 정말 아무것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거북이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답을 내리는 분에게는 제가 책 한 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는 며칠이나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요? 자, 중얼중얼거리면 안 되고 큰 소리로 얘기하셔야 돼요. 100일. 아, 좋습니다. 업. 150, 150, 150. 아, 이제 장사는 거예요. 예? 1000일? 이분은 좀 짜증이 나시는 분이네. 150일이 아니고요. 거북이는요, 500일이요.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거예요. 누구 같죠? 자, 옆에 분 보세요. 너 얘기야. 말씀을 안 보고도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황당하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코로나였다는 거죠. 말씀을 안 먹어도 견뎠는데 이제는 견딜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같이 여러분 장사가 안 되고 손님도 없고 돈 매출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더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도학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 여러분들 지금 거북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북이 교인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싸움이 붙는 거예요. 예배 붙고 나가면서부터 집에 가서 여기서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장로님, 거룩한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야! 공부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버지하고 살고 싶어.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이불 보따리를 듣고 강대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피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설교하는 목사하고 살고 싶어. 설교하는 목사님과 삶을 사는 목사님이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들의 삶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 처음 뵀어요. 물어봤더니 저보다 한참 후배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찍어주세요. 뭐 젊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예? 60. 예, 제가 한갑이에요. 제가 한갑이라고요. 목사님은 아직 50 안 되셨죠? 50, 그죠? 예. 제가 그러고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쫓겨나요. 주일날 오후에 여기를 어떻게 와요? 근데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지금. 왜? 말씀 전해야 돼서. 왜? 여러분, 이거 말씀 먹는 거는 지금 도학교의 마지막 승부수예요. 이거 여러분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 그냥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제 누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옮긴 지 2년이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개척 멤버래요. 저희 교회가 한 60년 아직 조금 안 됐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갈 놈들 다 나가고 이제는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갈 놈들만 남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보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음은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숙제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안 돼요. 말씀 먹고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장 43절. 자, 화면으로 우리 성경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 28절 12장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부터는 화면을 성경 구절 그냥 계속 펴주세요. 뭐 제 얼굴보다 이게 더 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42절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43절.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디를 가요? 물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은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곳인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곳은 누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귀신이 왜 쫓겨났죠? 성령님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보세요.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나온 집,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집이 어떤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쫓겨난 이유는 뭐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귀신이 나갔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깨끗해진 거예요. 청소된 거예요. 수리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45절이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와요?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여러분 한 귀신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7 귀신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야, 여기 이제 2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신천지가 몇 명 있어. 몇 귀신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냥 생각도 없이 한 귀신이요. 에? 이게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귀신이 내게 있다가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죠. 그게 구원의 오해예요. 구원 받은 것은 거듭난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뭘 해야 돼요? 자라야죠. 거듭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훈련 받아야죠.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청소년 집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학생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얼굴 표정이 지금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가만히 있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제 이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선생님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선생님 저 아이는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집회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집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엉뚱한 생각, 여러분 안에 바르지 않은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도학교에도 아멘을 해야죠. 그렇죠? 아멘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멘만 유효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은 흥을 돋구자 얼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고백을 왜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의 눈을 치고 여러분의 귀를 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여러분의 입을 쳐서 여러분의 온전하지 못했던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았던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지요.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요? 뭘 말씀으로 채워?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앉게 하시며 오른손에 리모컨을 들려주시는도다. 지루할 때마다 누르게 하시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보다 어른들이 더 유튜브를 더 해요. 여러분 유튜브 해보신 분 알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그냥 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비고 수리되고 청소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끝나고 가면서부터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비고 수리되고 여러분들 청소된 곳에다가 엉뚱한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기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도학교에는 그래도 깨끗한가 보네. 서울은요 부모님들이 내기예요.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런 내기예요. 며칠 갈까? 며칠 갈까? 이거 은혜 받은 거 얼마나 약발이 통할까? 그런 거예요. 약발은 얼마 못 가요. 왜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것에 내 말씀을 집어넣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7 귀신이 제가 기도해줘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7 귀신이 또 생명,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다시 왔어요. 권사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7 귀신이 올 때는 몇 명을 가지고 오죠? 77이 49, 49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는 이 49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생명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갈 곳을 못 찾고 다시 와봤더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됐어요. 49 귀신이 몇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죠? 49 곱하기 7을 했더니 343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343 귀신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둘하고 저하고 세게 기도해서 내쫓았더니 이 귀신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다시 왔더니 비고 수리되고 청소됐어. 그래서 또 계산했어. 343 곱하기 7을 했더니 2401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거라사 광인한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군대라 그러거든요. 그 성경 다 보세요. 군대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어요. 그거는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성경 아래 보면 1, 2 뭐 이렇게 돼 있고 헬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로마 한 군단인데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6,000 귀신이 들어가. 그게 군대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면서 내 영혼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들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더디고 느리고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자, 그거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안 되나요?
2016년에 그 SK 그 텔레콤에서 김광현이라고 한 선수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이 광고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제가 떠들어야 돼요. 되나요?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 폼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 20년. 나한테는 폼이란 게 그런 거다. 한순간에 불쑥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것. 폼, 나의 후천적 DNA. 인생의 내 폼 하나쯤 갖자. 잘 보셨죠? 예, 이 폼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오늘 하고 나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으세요? 그런 인생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폼을 쫓아가면서 내 폼을 만드는데 20년이에요. 그러면 그 폼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만드는데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순간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아니 겨울에 여러분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들으러 다녔었다고요. 부흥회를 하면요 주일 저녁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오전 저녁 그렇게 했다고요. 요즘은 부흥회 그렇게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여기 요 옆에 있는 그 산곡교회 조재진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시골이야. 도화가 더 시골 같은데 거기가 더 시골이야. 부흥회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 다 하고 오전 다 하고 그 새벽 다 하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서울은요 그렇게 못해요. 부흥회 하자 그래도 안 모여요. 안 모인다고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손을 꾹 잡고 네 얘기야 잘 들어.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폼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 20년. 나에게 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한순간에 불쑥 잡혀지는 것이 아닌 그 폼. 한 번만 영상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폼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 20년. 나한테는 폼이란 게 그런 거다. 한순간에 불쑥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것. 폼, 나의 후천적 DNA. 인생의 내 폼 하나쯤 갖자. 제가 지금 그 가게 된 교회에서 3년 차가 됐는데 뭐 그 23년은 제가 빼고요. 24년에 제가 뭘 시작했냐면 저는요. 여러분 무서워서 성경 묵상을 못 하겠어요. 안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교인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달력을 아예 만들었는데 달력에다가 1년 동안 1독 달력을 만든 거예요. 오늘은 몇 장, 오늘은 몇 장.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2월 31일. 저는 저희 교회에서요. 통독 1년에 몇 독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걸리면은 저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해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면 1독을 하게 해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근데 60%에서 70%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부터 저희 교회 교인들하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해요. 매일 감사. 그래서 감사 훈련을 시켜요. 감사 훈련을 하는 게 감사 훈련.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 시간에 회개했잖아요. 뭘 회개했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통장에 어저께 문자로 통장에 제가 주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인데 문자가 왔어요. 얼마가 왔냐면 이자가 붙었다고 왔는데 얼마 붙었겠어요? 89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쓰는 게 얼마인데 이자가 89원이야? 그러고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아이고 내가 감사하자 그래놓고 감사를 못하네. 그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89원이 땅 파도 안 나오는 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교인들하고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테필린 복음이라고요. 그 책이 있어요. 암송 구절인데 이게 400구절인데 이게 이제 50구절씩 해서 이제 주일날 빼고 하여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새벽 기도회마다 선포하고 수요일날 선포하고 금요일날 선포하고 주일날 오후에 선포하고 속해 모여서 선포하고 그걸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 11월부터 생명의 삶을 판매하는 사람이 부스를 들고 와서 저희 교회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1년 동안 구독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저희 교회는. 왜냐하면 하면서 보니까 이 생명의 삶으로 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인데 왜? 말씀을 묵상하게 하니까, 말씀을 보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여러분 잠언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이 된다 그랬어요. 약. 여러분들 말씀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양제는 엄청 죄송합니다 쳐서 드시면서 밥보다 영양제와 약을 더 드시면서 말씀은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추인 것들을 들추어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말씀을 안 읽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겠어요? 말씀을 안 읽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 거 말고 말씀을 안 읽는 걸 회개하고 이건 목사님이 우리 말씀 읽자고 도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님한테 뭐 돈 받은 거 없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봤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40년 이상을 목회하셨어요. 감리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거를 쭉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인천은 조금 건재한 것 같은데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하면 부흥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곧 인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아멘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닙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자, 여러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어도 여러분 여기에서 50대 후반부터 60을 넘으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체험을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 뜨거워지는 경험, 대굴대굴 굴러보는 경험, 성령 체험을 한 번씩 해보고 방언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화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하려고 하는 뭐가 없어요? 수고가 없는 거예요. 수고. 말씀을 보는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어차피 제가 뭐 여기 또 오겠습니까? 올 일도 없는데 뽕을 뽑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베드로후서 2장 7,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사망이라. 자, 이 화면을 3번 반복해서 볼 텐데요. 하나는 어떻게 볼 것이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거를 잘못 껴가지고 요게 자꾸 건드려져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좀 삑삑 소리가 나도 우리 방송팀에서 문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3번 볼 건데요.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소돔이 어땠느냐를 볼 거고요. 2번째는요, 그곳에서 롯의 상태는 어땠냐를 볼 거고요. 3번째는요, 왜 롯이 망가졌느냐를 볼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시는 거니까 눈 크게 뜨고, 혹시 여기 히터를 지금 틀어놓으시는데 어디 있으면 꺼주시면 이분들이 이제야 막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와, 뭐 이런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다시 화면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3군데가 있죠. 무법한 자들, 무법한, 없을 무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뭐죠? 지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지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핸드폰도 제 말에 동의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근데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무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해졌다. 여러분, 음란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을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맨 아래 보면 날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냐? 무법하고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 써놨으니까 꼭 가서 읽으세요.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 금방 끝내요. 아셨죠? 자, 보세요. 2번째,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빨간 줄, 2번째 줄. 롯이 어떻게 됐어요? 고통당했어요. 근데 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다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한자예요. 한자. 한자 의자는요, 의자 위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죠. 양이 있어요. 양 아래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새로워져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래도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롯이 어떻게 됐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무법하고 불법하고 음란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8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아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시작, 마음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저 무법하고, 날마다 저 불법하고, 날마다 저 음란한 행실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게 뭐예요? 내가 듣는 게 뭐예요? 그게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나쁜 짓 하지 않았잖아요. 롯이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왜 롯이, 여러분, 왜 마음이 상했어요? 왜 심란해졌어요?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난 화요일 날 구제비를 나눠주는데 500원씩 줘요. 근데 이게 동전으로 주니까 기분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이제 지폐로 1,000원짜리로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9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왔어요. 낯선 사람. 이거 녹음돼요? 그럼 욕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요 부분만 좀 삭제해 주세요. 여자 한 분이 이제 이 구제비 받으러 온 여자 한 분이, 새로 낯선 여자가 나이 많은 분이 왔더니, 야 이년아, 여기 왜 끼어들었어? 나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네가 뭔데가 아니야, 인연이 뭔데? 그러고 뭐 개 XX부터 시작해서 내가 들어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욕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욕을 들으면서 자란 자식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2번째, 저 욕을 들으면서 함께 살았던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 3번째, 저 욕을 들으면서 함께 노는 친구들은 어떤 인간들일까? 그게 날마다예요.
여러분 날마다 뭘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날마다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큐티를 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작지만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열심히 저는 아버님 돕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승지가 거기 있지 말고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이제 아버님을 1년 설득을 해서 뉴질랜드를 갔어요. 뉴질랜드를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안 움직여. 말씀을 들으면 맞다고 다 고개는 끄덕끄덕거리는데 교인들이 안 움직여. 순종을 안 해. 날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멘 아멘 그러는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왜 안 바뀔까요? 목사가 안 하고 설교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안 바뀌어요? 말만 하고 내가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왜 안 바뀌어요? 속장이 안 하면서 속도원들 보고 하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1년 7월 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노트가 서승직의 날마다 보이시죠? 잘 안 보이세요? 보여드려야지. 맨 위에 몇 번째 노트예요? 22번째 노트예요. 제가 지금 13년 넘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매일 써요. 하루도 빠짐없이 써요. 빈날이 없이 계속 써요.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성경도 읽으라 그래서 제일 쉬운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잠언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잠언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지금 이런 분이 있어. 이랬더니 4장. 한 장 아갔어 정말. 31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1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왜 시편은 안 읽냐? 그래서 시편은 몇 편이에요? 150편이에요.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1독이 돼요. 하루만 어려워요. 하루 24일 24일은 시편 119편이 있는데 119편이 절수가 176절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읽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 근데 그날만 애를 쓰면 여러분 매일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1독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욥기 전도서 아가서는 왜 안 읽냐고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42장인데 이걸 한 달 동안 어떻게 계산해서 읽냐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합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2장, 12장, 8장을 합쳤더니 62장이야. 하루에 2장씩 읽으니까 욥기 전도서 아가서가 1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1독을 해요. 그래서 읽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 왜 신약은 안 읽냐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졸던 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일까요? 쉬운 시대일까요?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됩니다. 팔을 안 드는 분은 팔이 없는 이상한 분으로 제가 간주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창피하니까 쇼파리, 농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쇼파리. 자, 됐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 쉽다. 손을 안 든 인간이 너무 많아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 네, 쉽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팔에 기형이 있는 분들을 좀 검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쉽냐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왜 쉬울까요? 찾는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찾는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이러고 어떤 놈이 나를 찾나, 어떤 놈이 나를 찾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저런 놈도 있어. 그러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쉬운 걸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요, 한 달이 지나면 신약 1도, 지혜서 1도, 그리고 구약도 읽으면서 구약은 1년에 한 4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록하며 해요. 그거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 3시 20분에 일어나요.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교회네. 그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롯의 아내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하는 것을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만났죠? 들었죠. 그리고 깡패들이 그 집 앞에서 막 횡패를 부리고 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잡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음성 들려주시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죠? 그러면 여러분 뒤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보죠. 근데 왜 롯은 돌아봤을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는 평생도록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법하고 음란하고 불법한 것만 매일 날마다 보았던 거예요. 매일 날마다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암 걸렸다 그러는데 기도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왜요? 내가 그것이 내 몸에 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봤어요.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어요.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그의 옷이 흐트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업고 간다, 내가 너를 안고 간다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큰 기적과 역사를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습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는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의 습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꺼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매일 내가 보는 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매일 보는 것들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데 지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끝에 가면은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보겠느냐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해서 여러분들 그룹으로 모이죠. 모여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권사님 감사한 거 뭐 있어요? 그럼 아유 우리 아들이 용돈 줬어. 그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뭐 있어요? 우리 손자가 용돈 줬어. 그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뭐 있어? 내가 건강해서 감사해. 맨날 그거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야. 왜?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까? 문제 없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문제 없는 곳이에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가야죠.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치면 성령님이 더 흥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제 하나만 더 동영상 보고 조금 같지만 그래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고요.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은 제 사촌동생 이름들을 들으면 놀랍니다. 제 사촌동생 이름이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사람들이 늘 갖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악기 이름과 가격을 궁금해해요. 제가 지금 빨리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알토 플룻이고요. 제가 허준이산 동의에서 여러 가지 대금 소리를 대신할 때 이제 이 연주를 했는데요. 허준에서는 허준이 탕역을 들을 때 연주했습니다. 근데 이 악기의 가격은 이제 수천만 원짜리 비싼 악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고백을 한 다음 날 주님, 제가 잃어버린 것은 악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러고 막 회개했을 때 그 다음 날 어떤 기적이 생겼냐면, 악기사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제가 도둑 맞은 악기보다 2배가 더 비싼 악기를 그냥 줬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해달라고.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악기는 그 악기보다 4배가 더 비싼 악기예요. 이 악기는 세계 2대 나와 있는 플래티늄과 18K 금으로 만들어진 억대의 플룻입니다. 자, 이 얘기 근데 이 잘 마지막 들으세요. 악기가 요즘 돈을 많이 벌어다 줘요. 제가 이산 주제곡을 이 악기로 부르고, 또 같은 건데 다른 재질로 된 악기로는 제가 동의 연주를 했는데요. 다시 소리가 왜 안 나왔죠? 거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피리의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악기의 가격 궁금하시죠? 짧게 설명드리면 하나에 2만 원, 2개 세트를 사시면 5천 원 케이스 함께 3만 원에 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 악기는 초기 모델이라 지금 고장 나 있고 지금 본드로 붙였어요. 근데 이 악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악기가 됐습니다. 왜죠? 지금 여러분들 세 가지에 다 다른 악기 들었지만 값어치는 중요하지가 않죠. 값어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억이냐, 천이냐, 2만 원이냐, 3만 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악기를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맨날 뭐만 찾아요?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은혜만 찾다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영상을 틀면은요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한 가지를 알아요. 조는 사람이 다 깨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우리 시대가 보는 것에 이미 초점이 맞춰진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눈으로 말씀을 읽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때문에 인천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조합교회가 굳건하게 쓰고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지금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딱 두 군데 나와요. 가르쳐 주셨다. 기도의 이런 모습들은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딱 두 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합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했다. 기도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하고 한 2번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한 번만 하고, 내가 원하는 후렴부터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목소리로 힘을 내서 한 번만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슴에 안읍시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경이 없는 분은 생명의 삶을 품어도 좋고, 그것도 없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믿겠습니다.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 주님, 내가 원합니다. 원하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시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 할렐루야. 바라카루하라메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화를 살려 주시옵소서. 도화를 깨워 주시옵소서. 도화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천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와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래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성경을 풀을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기쁘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상속자인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장래일을 알 수 있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성령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고 성령님 나를 고쳐주시고 성령님 내게 깨워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시간은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돌보심 없이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도록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찔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모함을 허와락한 원함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역사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사랑하며 나아사오니 오셔서 자정하사 오셔서 자정하사 역사해 주시고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봐주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는 날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흙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메말릴 대로 메말라졌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도화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미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도화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작이 새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갈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의 하품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께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북이 교인 되지 맙시다. 네. 성서학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삶 가운데 변화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홍혜경 집사님 모셔서 이제 큐티 간증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책을 판매하는 부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그 날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가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신 것 중에 일부도 있고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가시다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서승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귀한 도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나 주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